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스겔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에스겔 35장 말씀은 그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5장 말씀이 갑자기 뜻밖의 나타난 말씀인데, 이 에스겔을 자세히 보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는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 여러 가지 환상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집, 애굽, 모압, 암몬, 또 아수르, 바벨론, 그 여러 나라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해 가는데, 갑자기 33장, 34장 지나서 35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에돔의 이야기가 툭 하고 껴듭니다. 그게 왜 껴들게 됐는지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고, 먼저 에돔이 어디에 있는 나라, 또 어떤 나라인지 우리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의 그 지명들을 여러 가지를 좀 막 섞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 아래쪽에, 잠깐만, 이쪽이 오른쪽인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 아래쪽에 에돔이라고 보이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에, 지금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왼쪽에는,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그래서 에돔은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동쪽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저쪽에 있는 나라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민족인데, 에돔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야곱의 후손이죠. 이 에서와 야곱이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누가 형이게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겼죠. 그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그 야곱, 요리를 잘하는 야곱이 이렇게 팥죽,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본죽에서 사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팥죽을 이제 먹으려고 이제 육개장이랑, 이제 육개장이 아니죠, 그게 뭐죠? 돼지고기 이게 졸여놓은 걸, 장조림. 죄송합니다. 제가 먹는 거에 관심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팥죽이랑 장조림이랑 이제 깍두기 썰어놓은 거랑 이렇게 이제 한상 차려놓고 뭘로 했는데, 형이 딱 들어오더니, 야, 나 배고파 죽겠다. 나 좀 다오. 형, 내가 먹으려고 내가 준비해 놓은 거라고. 야, 팥죽 그거 주면 내가 너에게 무슨 권리를 줄게? 무슨 권? 장자권을 줄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에서가 너무나도 망령된 일을 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은 뭐냐면, 그가 해서는 안 되는,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우리로 치면, 나 천국 안 들어가도 되니까 야, 그거 한 끼 먹고 나 지금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낫지, 나 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난 모르겠고, 하나님 그거 난 모르겠고, 나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 빨리 그 죽 한 그릇, 밥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밥 한 끼에, 죽 한 그릇에
그래, 너 그 권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정말 우리 가족과 가문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거 너 가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나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덥석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내가 그런 정말 가정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과 권리를 에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냥 동생에게 말로 그 권리를, 권세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더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이 적대감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돌아와서 에서랑 잠시 화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이 야곱의 후손인 12지파, 이 이스라엘이 그 언제 또 창세기 이후에 또 언제 갈등을 겪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어디를 거쳐야 되냐? 에돔을 거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맨 밑에 여러분들 그 바다가 잠깐 보이시죠? 파란색 바다가. 그러니까 저 홍해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위해서는 저 에돔이라는 땅을 통과를 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에돔을 에돔을 정가운데로 쭉 통과하면 굉장히 편안한 그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대로를 사용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고, 안 돼.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에돔 땅 가려고 하는데, 에돔의 왕이 니네 우리 땅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칼로 너희들을 다 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으름장을 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선으로 닦여 있는 그 왕의 대로를 못 가고 옆으로 우회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그 에돔 지역에 있는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운데로 딱 통과하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저 오른쪽으로 어떤 길이 펼쳐져 있을까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척박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타지 마, 국도로 가 하면 그때부터 길이 멀어지고 험해지고 너무 어렵죠. 그런 그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바위산,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그 도시를 페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혹시 이집트나 요르단이 성지 순례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그 에돔의 모습, 페트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게 그 당시, 그냥 우리로 치면 저게 뭐 63빌딩 같은 그런 건축물, 거대한 그 바위산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궁궐도 만들고요, 창고도 만들고,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을 마치 아파트처럼 탁탁탁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을 자랑했고, 또 여러분들 저 그 가운데 보면 길이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높은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가운데로 쳐들어와도 위에서 돌멩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적군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페트라, 에돔에 있는 이 페트라가 얼마나 좋은 천혜의 요새인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 페트라, 저 성을, 그 도시를, 에돔을 공격하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싸움에 능하고 무술에 능한 사람이 한 명이 탁 청령 언월도를 딱 들고 저 길 가운데 서 있으면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막 피식피식 웃으시는데, 제가 청령 언월도 들면 진짜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사진 같은데, 저런 길을, 왜냐하면 이 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매복해 있는지 이 적군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굽이 이제 방어막을 칠 수 있고, 동시에 딱 앞에서 가로막으면서 위에서 돌과 불을 화살을 떨어뜨리면 이게 쳐들어오다가도 이 길이 너무 좁으니까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페트라. 그러니까 에돔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에돔 땅 이 왕의 대로를 지나서 저 위쪽으로 가겠다고? 싫어. 너희들과 우리는 대대손손 적대감을 가지고 싫어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고? 싫어. 나는 길을 안 열어줄 거야. 너희들 이 페트라 들어오기만 해봐. 너희들 전멸시킬 거야. 칼로 가만두지 않겠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고 계속 증오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인 감정은 그 모세 이후에 가나안 정착 시대 때도 있었고, 또 사사 시대 때도 있었고, 또 열왕기 상하에도 보면 계속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결국 말라기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에돔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못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과 아말렉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약한 노약자들, 아이들은 뒤에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군대는 건드리지 않고 뒤에 처진 사람들만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민족이 또 에돔. 이 아말렉과 에돔은 대대손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에스더의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만이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가?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적개심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성경 속에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의 심판은요, 사실 그 25장에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에돔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애굽과 모압과 암몬, 시돈,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 25장에서 말했는데, 그런데 다른 민족은 언급이 안 되는데 갑자기 에돔이 툭 나오는 거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 근데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왜 에돔이 중간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 중간에 왜 35장에서 에돔이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에돔과 이스라엘이 잘한 건 없어요.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왜 에돔은 멸망 가운데 그들을 진멸하시는가? 그것을 비교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 속에 35장에서 에돔의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왜 심판받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을,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분노와 한과 적개심을 내려놓질 않았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한을 품고, 여기서 한은 우리가 뭐 그냥 서럽고 막 그게 내가 피해자다, 그게 아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 질투, 분노심, 그걸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우리의 기분이, 이 감정적인 충동적인 이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악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분이, 우리가 대부분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으면 자꾸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 잘못된 기분이 뭡니까? 적개심, 분노, 시기, 질투. 에돔이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천의 요새인 그 페트라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적개심을 품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개심이 태도가 되니까 삶의 많은 영역에서 너무 호전적이고 너무 폭력적인 모습을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자꾸 기분이 태도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이, 감정이 그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산물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상상력, 잘못된 기분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태도로 삼을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돔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쁘고 못됐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할까요? 근데 우리가 남의 불평을 듣다 보면 그 불평이 누구의 불평이 됩니까? 내가 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자기들끼리 계속 그 불평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야기거리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뉴스, 뭐 매스미디어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상들이 했던 얘기를 그냥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빠, 야곱 나빠, 저 사람들 미워. 그러니까 그 조상의 불평, 불만이 후손들의 불평, 불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계속 폭력적인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도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에돔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분이 태도가 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불평, 불만. 야곱이 어떻게 보면 좀 약사빠른 게 있죠. 그런데 그 축복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장자권, 그 가장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건 팔듯이 팔아버린, 본인 그 에서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면서 그것을 장자권을 가져간, 축복권을 가져간 이스라엘만 비난하는 그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에돔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기분을 전환시키고 바꿔야지. 여러분들의 그 기분이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 기분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에돔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돔이 망한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비열한 그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자, 화면으로 오바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에돔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잡혀서 죽게 만들고 굉장히 비겁한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잔인하고 비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갑질한다고 하죠. 우리가 뭐 편의점 가서 식당에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 나에게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사장 나오라 그래. 제가 사장인데 뭐 막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 강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비열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냥 툭하면 화를 내고 화를 풀고 그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정들을 살펴보십시오. 폭력적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무심한 아버지.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는 큰 소리 한번 못 치면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했던 그런 연약한 가장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겁한 모습 그리고 잔인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돔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우리의 차지가 되겠다.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두 민족과 두 땅, 에돔 페트라도 우리 거, 이스라엘 저 땅도 이제 우리 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고 와 저거 다 우리가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땅에 들어와서 야 얘네 망했으니까 얘네 땅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차지해야지.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카더라 무슨 통신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도
그러니까 누가 잘 됐을 때 여러분들 와 너무 잘 됐다, 너무 축하한다, 밥 한번 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 잘 되는 거 막 이렇게 막 싫어하고 막 밥 안 먹어, 네가 사줘도 안 먹어. 근데 누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잘 됐다, 아이 고소하다. 그런 태도,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남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남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듣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강력한 요새가 있었죠. 그리고 안전한 그 바위로 만든 도시였죠. 난공불락이죠. 겁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불경건한, 불경스러운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내뱉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언어, 그걸로 인해서 결국 에돔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구나, 말을 곱게 하지 못한다면 고운 인생을 못 사는구나, 그걸 우리가 에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만 내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엄마는 여러분들에게 뭘 습관적으로 주로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한국말을 쓰지만 가정마다 쓰는 모국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집안은 계속 화난 언어로, 화난 그 표정으로 계속 말하는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어디는 막 비난하는 그런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집주인 향해서 막 밉다, 싫다, 부자들은 다 나쁘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는 그런 모국어를 들으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모국어, 패배주의의 모국어, 자포자기의 모국어, 희망이 없는 절망의 모국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무슨 말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셨다면 부부끼리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하는 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구나. 에돔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말하셔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에돔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 나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5장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니, 그 바위로 만든 도시가 무너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 피 흘리는 거 좋아했는데 좋다. 그 피가 너를 따라가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칼날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 걸고 맹세하는데 에돔 너 가만 안 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무섭게 분노하시는가. 이런 감히 거스를 사람이 없습니다. 자,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에돔의 심판. 9절 시작.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에돔이 에스겔 말씀의 예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에돔이 한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에돔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위산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다 죽이게 됩니다. 본보기로. 왜냐하면 천의 요소를 갖고 있고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근데 알렉산더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돔조차도 우리가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에돔을 완전히 진멸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알렉산더 이후로 에돔이라는 민족은 없고 그 후에 지금은 요르단,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에돔과 이스라엘,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 똑같았습니다. 에돔을 향한 그 심판의 내용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내용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에돔은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되는가?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도 심판받았지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심판 이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축되고 수축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똑같이 심판받았는데 왜 누구는 소멸하고 누구는 다시 소생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먼저 36장 11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리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1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복인데 그런 회복의 축복입니다. 다시 사람과 짐승, 가축이 늘어날 것이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에돔은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왜 살아나고 있을까요? 또 한번 볼까요? 자, 36장 15절 말씀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인가요? 똑같이 잘못했고 똑같이 심판받았는데 에돔은 소멸, 이스라엘은 회복과 소생. 그런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서로 다른 운명으로 갈라지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에 시편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는데 거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멸망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회복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죄와 다윗의 죄, 누가 더 파렴치하죠? 다윗이 더 파렴치하고 집요하고 정교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냥 종교적인, 그냥 좀 너무 과했다, 그런 게 있는데 사울 왕은 심판받고 다윗은 심판받았다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또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난 죽어도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예수님 들리는 데서, 예수님 눈에 보이는 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큰 소리는 누가 더 쳤어요? 베드로가 더 막 배나 더 큰 소리로 난 절대로 배신 안 할 거라고, 예수님 나 끝까지 지킬 거라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친 사람의 배신이 더 뼈 아프잖아요. 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영원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가 되고 지금까지 어떤 열정적인 믿음의 표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죄진 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죄 짓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어도 실수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말로 실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중에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만큼 말 많이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나운서, 정치인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국민들이 상처받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시청자들이 상처받고. 우리들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실수하고 실책을 범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회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똑같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범죄했을 때 나 죽어도 그거 안 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뻔뻔하게 굴면 그때는 에돔이 되고 사울 왕이 되고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죄는 다 똑같이 졌어요. 그러나 그때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남보기 부끄러우니까 하나님께 면목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가? 여러분들은 예배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한 면모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어요. 혼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을 비교하면 교회도 허물과 실수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하고 부흥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 성도님들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더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성품적으로 좋고 너그럽고. 언제였죠? 서성호 목사님이 사택 앞에다 주차하는 사람들. 네, 이제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같은 분은 이게 죄송하다 그러고,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은 뻔뻔하게 제가 무슨 교회 권사인데 잠깐 세워놨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가 성품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 그 말씀을 붙잡는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 범죄 이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도망치고 떠나버릴 것인가. 거기에서 바로 구원과 심판이 그 사이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도 연약한 성도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좀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 안 되는데 그래도 말이 안 돼도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나는 망하기는 다 틀렸다. 다시 한번, 나는 망하기는 다 틀렸다. 아멘인가요? 자, 하나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한 번 더, 나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다윗과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아니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